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성전을 건축하자. 교회 건축을 어떤 교회에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니죠.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지 성전을 건축하는 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자는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드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는데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다양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노재단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 어려운 기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전화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전화기를 만들 수 있는 분 있나요? 지금 휴대폰 말고요. 옛날 전화기를 지금 만드실 수 있는 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전화기를 나 혼자 만들 수 있다. 인터넷 설명서를 봐도 아마 못 만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축은 막막한 이런 광야에서 용광로 같은 것도 구하기 힘들고 이 놋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할 건가요? 물론 그들이 사용하던 식기들 중에 일부를 녹여갖고 만들 수 있지만 용광로는 어떻게 제작하고 그 틀을 통해서 부어 만들어서 이렇게 네모난 놋 재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앞에 놋재단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대단한 기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막을 건축하고 만드는 일은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또 연세도 많으시고 또 백성들도 재판을 하고 이끌어야 되고 또 기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의 적임자를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를 다 이끌어 나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총명한 자들을 적합한 장소에 세워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을 사용하라고 부살렐을 지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충만한 지혜, 총명, 지식 이러한 것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 다양한 재주를 주셨습니다. 자, 아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금, 은, 놋을 재련해야 돼요. 그리고 보석을 깎아야 돼요. 보석 세공수를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을 부어주십니다. 이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장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 건축이라든가 교회 피아노 반주라든가 기타 연주라든가 또 식사를 맛있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지혜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다가도 많은 이 기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례들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들 중에 그 미켈란젤로가 있죠. 조각가죠. 이 예술 조각가이자 이분은 화가이기도 합니다. 원래 조각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까지 정말 잘 그리셨던 분이 미켈란젤로인데 이분의 신앙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라고 하는 이런 거 대리석으로 다 만든다. 오늘날도 정말 이렇게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죠. 치마폭에 주름 한 주름 그린 거 뭐 핏줄을 다 그린 거 하면서 핏줄을 하나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 정말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어마어마한 건요. 이것을 위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전혀 다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 재능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또 그림 중에 또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대단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요. 무려 4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넓이 있죠. 이 넓이도 14m가 넘고요. 이 바닥에서부터 이 그림을 그려난 이 바닥에서부터의 높이가 13m가 넘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들은 10m 이상 5m 아마 10m는 그냥 3, 4m나 5m만 올라가도 현기증이 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꼭대기에서 작업을 한다.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 물론 이것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눈도 거의 막판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작품을 그려냈죠.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이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위대함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렇게 뛰어난 작가들, 또 뛰어난 예술가들, 뛰어난 또 성령 충만한 분들을 각 시대별로 보내주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내가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 혼자서 이 일을 다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력자를 또한 붙여줍니다. 조력자는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조력자를 붙여줘서 함께 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아론과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또 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거죠. 숙련된 기술이 있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고 그 작은 재능을, 그 재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끔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찬양을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찬양을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성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예수님은 채찍으로 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격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처럼 우리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교회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은사 중심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은사를 추구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타락할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인 거죠.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게 될 때,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들의 몸, 나의 말 아름답게 만들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의